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페이지 창세기 18장 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9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다 같이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땅을 약속하셨고 또 그때까지 자식 하나 없던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한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따라서 75세라는 나이에 고향과 친지를 떠났습니다. 아마도 다른 것은 몰라도 그때까지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리고 우상 제조 판매업을 하는 집안에 살면서 복받기를 원하면서 허무맹랑한 우상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살아왔는데 아브라함 자신이 사람들에게 또한 이 세상에 복이 된다는 약속은 분명히 그가 75세라는 비록 적지 않은 나이였지만 그 약속은 그로 하여금 새로운 꿈을 꾸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라면, 그런 멋진 인생이라면 자신이 누리고 살아온 모든 기득권과 또 삶의 시큐리티들을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을 따라갈 이유가 충분했다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어느 약속 하나 성취된 것 없이 하염없이 나이만 들어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좌절하고 낙심했던 것도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내 인생 이렇게 끝나가는구나. 그런데 큰 민족이라니, 나 같은 것이 세상에 복이 된다니, 그렇게 생각하며 언 2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린 그날의 약속을 생각하면 씁쓸한 웃음이 지어지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 그 특권을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여전히 그 특권과 축복을 가지도록 유효하게 해주셨는데 그 비결이 있다면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였습니다. 친밀함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또 바로 그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 죄로 얼룩진 인생을 구원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친밀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친밀함이라는 것은 누구와 만나서 통성명하고 한번 식사했다고 해서 친밀함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유학생 시절에
작고하신 미 복음주의의 큰 어른이신 닥터 제리 포웰, 그분이 1970년도 80년도 무너져가는, 도덕적으로 무너져가는 미국을 모럴 머저리티 운동으로 다시 이렇게 세운 분인데, 리버티 대학교의 총장님이십니다. 제가 학교 캐페테리아에서 식사를 하는데 총장님이 식판을 들고 대 테이블 앞에, 제 앞에 앉으신 거예요. 그러면 제 이름을 묻고 내 꿈이 뭐냐고 묻고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너무나 따뜻하고 또 제 인생에 있어서 영광스러운 그러한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날 이후로 학교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나는 닥터 제리 포웰과 친한 사이다, 나는 닥터 제리 포웰과 보통 밥 먹는 사이다, 이렇게 말하고 돌아다닌다면 그것은 정상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날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저를 찾아오시고 또 자기 집에 저를 초청하고 또 우리 집에 그분이 찾아오신다면,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에게는 마음이 편하고 내 마음이 끌리고 내 발길이 거기에 즐겨 찾게 돼 라고 말한다면 분명히 그 사이에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것일 것입니다. 이처럼 친밀한 관계는 어느 순간 일회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바른 관계와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아브라함을 친밀하게 여기시고, 왜 아브라함의 집은 언제나 하나님의 발길이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곳이 되었는가? 지난 주일에는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그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섬김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마음, 더욱 낮아져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그런 친밀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즐겨찾기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있는 자리, 또 겸손한 섬김이 있는 자리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즐겨 찾으시는 사람, 즐겨 찾으시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먼저 전적 신뢰가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 신뢰가 있는 자리.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친밀함의 정도가 어떠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렇게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아 그렇게 부르시면 될 것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정말 친한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죠. 감추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5편 14절에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당신의 생각을 털어놓으시고 당신의 계약을 가르쳐 주시리라. 여러분, 이 번역이 바로 이 친밀하심이라는 단어를 아주 잘 번역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도 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이 친밀하심이라는 단어를 confidence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비밀을 털어놓는다, 또 신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친밀함이란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밀한 관계, 신뢰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17절 말씀,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은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계획을 알리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그것은 이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 방문의 계획과 목적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다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번 방문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즉 축복과 약속의 성취를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심판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들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는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아브라함이 순종과 섬김으로 하나님 일행을 잘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라를 찾습니다.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는 10절 말씀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웃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6절 17절을 보면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할례 계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면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도 엎드려 웃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임신이 된다 해도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 내가 100살이고 내 아내 사라가 90살인데 하나님 농담도 지나치시지 어째 이런 일이 하고 그렇게 웃었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웃은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절 말씀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사라는 평생 불임 여성으로 살아오면서 수치와 죄책감 속에서 살아온 여인입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시간이 지나고 너무나도 이제는 그 희망마저 포기하게 되고 자기의 몸도 이제는 노쇠해서 아무런 기대도 가질 수 없게 되었을 때에 혹시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그 자기 여종 하갈에게로 아브라함을 들여보냈는데 여종 하갈이 임신이 되자 그 여종에게 멸시를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이스마엘이 언 13살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도 이제는 희미해져 가고 있는데 이제는 좀 마음 접고 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또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니 평생을 보듬고 살아온 인간적인 상처가 또다시 드러나는 듯해서 자기도 모르게 쓴 웃음이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라가 웃은 웃음은 하나님을 비웃은 웃음이 아니에요. 자기의 평생에 대한 그 상처에 대한 그런 웃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그 반응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은 것을 보고 특별히 형제들이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한 어른이라고 그 비결을 좀 배우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혹시 아브라함이 복분자나 흑마늘을 드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은 것을 아브라함의 정력과 사라의 젊음 유지에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2절에서 사라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의 추측은 전혀 빗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기서 노쇠하다라는 말과 늙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늙었다라는 이 늙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자켄인데 이 말은 말 그대로 늙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라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노쇠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발라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단순히 늙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더 이상 쓸모없게 되었다, 다 말라 비틀어졌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 소진되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사라 자신이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가망도 없고 여지도 없는 그러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가능성을 찾을 수 없고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다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그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가능성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12절과 14절을 동시에 한번 보십시오. 동시에 보시면 내가 주어가 되고 내가 주체가 되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여호와께서 주체가 되시고 여호와께서 주어가 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 신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친밀감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 나를 신뢰해주는 자리에 마음이 가고 그런 자리에 우리의 발길이 자꾸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의미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리, 불신의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고 그런 자리를 떠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 자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리를 찾아가시고 그런 사람 앞에서 오래오래 머무르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생각과 상식에 가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역을 인간의 합리성과 이성의 잣대로 분석하고 계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Be still.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있을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우리 주변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고요히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분의 능력을 내 인생에, 내 삶의 자리에 머무르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살리고 세우는 중보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런 자리를 즐겨 찾으십니다. 살리고 세우는 중보의 자리.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를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쯤 되었을 때에는 이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죄악의 도시 소돔을 멸망시키겠다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심판의 권세가 있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소돔을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을 아직 쓰지 않았음에도 23절 말씀을 보면 곧바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심판을 유보시키는 중보기도를 바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이하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소돔 땅을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내가 그 지역을 용서하리라. 27절 아브라함이 다시 말씀합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화가 싸우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 티끌이나 재화 같은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원래 아브람이라는 뜻이 존귀한 아버지, 높고 고귀한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귀하게 자란 사람입니다. 귀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족장이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재와 티끌 같은 사람입니까?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 50명, 얼른 생각할 때 50명이 안 될 것 같으니까 5명을 빼고 45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50명, 45명, 40명 하고 하나님 앞에 대화를 나눌 때마다 얼마나 자신이 초라해지고 위축되고 얼굴이 화끈거렸을까요? 수치심을 느꼈을 거예요. 자존심을 구겨야만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의인 5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5명은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45명만 되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40명은 어떻습니까? 그래, 좋다. 30명은 어떻습니까? 20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명은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3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못하고 대화가 끝이 나고 만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왜 계속 더 낮춰서 말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만 궁금한가 이게? 왜 7명, 5명, 3명, 1명 왜 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YWAM의 영적인 어머니인 조이 도우스는 아브라함이 왜 10명에서 멈췄는가? 7명, 5명, 3명, 1명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멈춘 것에 대해서 신학자들마다 여러 의견이 있는데 크게 2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 생각에 10명은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큰 도시에 의인 10명이 없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한편 어떤 분들은 소돔이라는 도시가 큰 인구 10만에
여러분, 고대에 인구 10만의 도시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메트로폴리탄입니다. 그런데 그 광역 도시가 5개의 주요 성읍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근동에 최소 증인의 수,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최소 증인의 수는 언제나 2명입니다. 각 성의 의를 변론할 수 있고 변호해 줄 수 있으려면 각 성마다 최소 의인 2명씩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소돔이라는 광역도시를 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의인 10명이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멈추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이제 떠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이 악하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상이라도 가슴에 품고 중보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주는 중보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자리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줄 믿습니다. 더구나 특별히 이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무리 심판받아 마땅한 것,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용서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관영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속성 때문에 마땅히 그 땅을 심판해야 하는데,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될 그 영혼들을 볼 때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워 슬퍼하시다가 고민하시다가, 그래, 아브라함은 내 마음을 헤아려 주겠지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을 찾아가 그 비밀을 털어놓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마다 떠오르는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유학생 시절에 우리 교단 목사님들 부부가 매주 함께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큐티를 나누고 함께 기도했던 그런 스몰그룹 모임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선배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이 창세기 18장의 본문을 가지고 큐티한 것을 나누시는데, 창세기 18장 1절에서 일찌감치 저 멀리 서서 아브라함의 장막을 주시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멀리 서서 아브라함이 나왔나 안 나왔나 보고 계시다가 마침내 아브라함이 장막문 앞에 나와 앉자 그 시간 딱 맞춰서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자기는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코믹한 장면, 이런 유머러스한 장면 속에서도 하나님의 커다란 아픔과 슬픔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악의 도시 소돔을 멸하시기 위해서 직행하시면 될 것을 갖다가 그곳에 가지 아니하시고, 누가 나 좀 붙잡아다오, 내 손으로 창조한 저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이제 심판받게 되는데 누가 저들을 위해 중보해다오. 옳지, 아브라함이라면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내보다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내 아픔을, 내 안타까움을 알아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목회자, 더 좋은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유학을 와서 공부하고 훈련되는 젊은 목회자 부부들이 그 말을 듣고 깨달음이 있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비밀을, 당신의 생각을 털어놓으시고 당신의 언약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적인 신뢰와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 자리,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 찾아오시고 그런 자리에 오래오래 머무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사고 속에, 상식 속에 가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인간의 합리성과 이성의 잣대로 분석하고 계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그분 앞에 잠잠하십시오.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또한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주는 중보기도의 자리에 기쁨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자리,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더구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결핍을 경험하고 소외를 당해도 하나님 붙들면 됩니다.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그 안에 하나님의 부유하고 풍성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